함께 그린 곳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비가 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비 피해 없도록 또 교회에서 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년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특송도 하고 또 마당에서 음식도 팔고 또 이렇게 뭐 만든 물건도 판다고 하니까요. 또 그것들을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청년들이 또 수련회 비용에도 보태고 또 수련회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자기들 멤버십 트레이닝 하는데도 쓴다고 하니까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 자막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오셔서 이렇게 화면을 좀 넘겨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막 일주일 내내가 아니고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으니까요. 내가 뭐 하루 정도는 이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푸른 목사에게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오늘도 이제 학교 이렇게 주차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주차부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도 막 얼굴 찡그리는 거 없이 정말 잘 안내에 따라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도 나눴던 것들은 52주 중에 저희가 이제 딱 2주 주차장을 안 써본 거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사를 위해가 잘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4장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만 르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누구에게나 있는 기회, 그러나 많지 않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기회를 찾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 번의 기회가 있다면 세 번의 기회를 다 붙잡으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나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다 지나가지 않아서 난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에 오는 기회를 찾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그 기회를 통해서 부를 쌓고자 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명성을 쌓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회복을 또 얻고자 하는 분도 있고 가족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돈을 벌고 원하는 만큼 명성을 얻고 나서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명성을 쌓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기회들을 잘 살려서 비틀즈라는 그룹으로 통해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었는데 결국에는 그 끝에 가서야 느낀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쌓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잡고 그 끝에 섰을 때 내가 애쓴 것들이, 내가 추구했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런 허무함을 느낀다면 그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특별한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당연히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놓여 있고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23장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일라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출발하였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한 발 먼저 다윗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었는데 오늘 10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사울이 내려오면 다윗을 넘겨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울이 얼마나 그동안 다윗을 놓치고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3절입니다.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이 얼마나 비장한지 알 수 있겠죠. 모든 곳을 숨어 있을 만한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고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그 유다의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다윗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라는 그 결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장소만 정확히 알면 다윗을 잡으러 내가 가겠고 이 마지막 추격전을 끝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마온 항무지에 있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정예병들을 이끌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 출병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당연히 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다윗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늘상 있었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좀 더 마음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0사람들이요. 10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다윗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의 친형제와 같은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서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 자신의 친척들까지도 지금 이 다윗을 팔아서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상황에서 얼마나 다윗이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탄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칼을 갈고 쫓아오기 때문인 거죠.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니까 다윗이 이 산에 있으면 그 산을 막
탐색하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다른 산에 가면 또 그 산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종적을 막 흩고 있는데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전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애워싸서 포위망을 수색을 해서 포위망으로 다윗을 수색해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울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드디어 이제 내가 다윗을 잡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막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와, 이 사울의 쾌재와 다윗의 절망이에요. 이것이 막 교차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절망하고 망해야 되고 사울은 다윗을 잡고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령 하나가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전의 사울이라면 크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23장에서 그 일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다 점거하고 다 뺏어갈 때 사울이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내버려뒀거든요. 누가 구해줬습니까? 다윗이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의 침략은 좀 규모나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 같은 다윗을 앞에 두고도 그 다윗을 잡을 것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를 풀고 블레셋을 대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이지? 왜 하필 이때야? 라고 한탄했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왜 지금일까? 사울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왜 지금이지? 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을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다음에 그 군대를 흩지 않고요, 거기서 가려서 고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다시 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색이 시작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사울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이 이 마온 황무지에서 왜 엔게디로 갔나라고 보니까 엔게디는 일단 샘이 있는 곳입니다. 오아시스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풍족하고요. 또 그 엔게디 지형은 이 굴이 많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숨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었던 다윗이었기에 더 안전한 곳, 더 잘 숨을 수 있는 이 엔게디가 있는 곳으로 그가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 들어간 엔게디의 동굴에서 이번에는 다윗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수많은 엔게디의 동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굴들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과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이 하는 중에 사울이 배가 아팠는지 용변을 보여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서 3,000명을 밖에다 두고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 수많은 굴 중에 하필 사울이 들어간 굴에 다윗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는 못 찾았는데 없을 거야 하고 들어간 그 굴에는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윗과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신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사울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이구나. 그러면서 이 기회를 붙잡으라고 막 다윗에게 크게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바깥에는 군사들이 있고 사울만 들어왔는데 소리를 낸다면 들키니까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막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죽여야 돼요, 지금.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람들의 눈빛에 비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목이 아니라 옷자락을 팹니다.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살만해서 아직은 괜찮아, 우리 살만하잖아, 우리 버틸만 하잖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불과 한 걸음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 걸음 차이를 사울이 매일매일 쫓아왔다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즉 매일매일이 두렵고 매일매일이 인생의 위기고 매일매일이 죽음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괴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기회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기회를 분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과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었고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 해석하고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들은 기도의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줍니까? 병을 낫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관계가 회복될 기회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꿈을 이루어질 기회도 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기회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기회가 기도의 응답도 아닐 수 있고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요나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고 싶어서 항구에 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회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도 왕이 될 기회를 이미 9할 이상을 손에 잡았습니다. 왕궁도 다 빼앗았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거의 대부분 장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이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광야가 아닌 왕궁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노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기에 나라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패역한 왕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는 다시 신정국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볼 때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그런 명분을 갖고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좋은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이런 유익도 있지만 이걸 수납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수근수근 소리가 나라에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왕은 비열한 사람이다. 뒤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는 정당한 하나님의 왕일지는 기름 부음 받는 왕일 수 있지만 비열하고 정권을 찬탈했던 사람이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생명을 나눴던 요나단과도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윗을 지지하는 가문들이 나눠져서 심한 내전을 오랫동안 치러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어떤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알게 모르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칼을 들어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것,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칼을 드십시오. 그런 문제들은 자잘한 문제입니다. 그거 뭘 그렇게 크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있으니까 대의를 생각하시면서 칼을 뽑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냥 기회라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내 뜻과 내 이익을 위해 잡아야 되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 상처받는 거,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잖아.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희생해, 네가 감내해, 네가 참아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홀로 남겨진 사울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 앞에 있는 고난과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건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기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시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네 아들을 내게 다오.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너의 마음이 가는 곳과 내 마음이 가는 곳 중에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라는 그 시험의 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기회와 시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그 부분이 다윗이 기회를 거절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윗이 기회를 거절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기회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요,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붙잡기 위해 광야에 갔다면 다윗은 누굴 붙잡으려고 갔을까요?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겨우 이 모압이라는 곳에 안정된 요새와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여기 있지 마.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풀로 다시 아둘람 공동체로, 마온 항무지로, 십광야로 계속 전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광야에 스스로 갔어요. 자기 기회를 잡으려고 간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가다 보니까 광야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를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기회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되어졌고, 다윗도 10여 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졌으며, 심지어는 예수님도 40일을 광야에서 기도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춥고 덥고 외롭고 무섭고 불안하지만 왜 그곳이 축복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런데요, 또 덥고 춥고 막 불편한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냥 불편한 곳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은 못 보고요, 불편함만 계속 느끼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는 아무 쓸모없는 광야 아닙니까? 불필요한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고난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찾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지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지금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이 오늘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다윗됨이 오늘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기회를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윗만 그 기회가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들립니까? 왜 다윗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니까요. 정말 이건 바꿀 수 없는 기회라니까요. 모두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멈춰줄래? 너 멈출 수 있겠니? 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만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들이요,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많은 기회들을, 세상의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회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너 멈춰줄래? 라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기회 앞에 눈이 팔려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에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회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그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회만 찾는 광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 계시죠? 세상에서 많은 기회들을 이야기할게요.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 스펙도 쌓아야 되지, 기회를 붙잡아야 되지, 승진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말씀과 세상의 기회가 충돌되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청력이 있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할 때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알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 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할 때 승리한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면 뒤처질 거라고, 나는 그렇게 살면 나는 성공에서 멀어질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의 자식들을 보며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다윗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요나도 알고 다 아는데 여전히 이 기회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만 찾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회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숨긴 곳을 말할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 다윗이 시편을 하나 적었는데 그게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변호해 달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이레,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 지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난 멈춥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회 달라고 막 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회 앞에 하나님의 소리가 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회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욕망과 기회 앞에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기회 앞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멈춰설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러한 태도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실까요? 빨리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죠. 우리가 왜 이 임대하고 있다는 걸 2주 동안 주차 못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주인은 나야. 우리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되는 삶은 뭘까요? 기회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묻어버린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호의 기회 앞에 하나님은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저 이 기회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이 기회만 세상의 방법대로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알려준 세상의 팁대로 내가 이거 한 번만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라라는 얘기가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제발 기다려라.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이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요. 빨리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빨리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렇게 왕이 됐던 첫 번째 왕이 어땠습니까? 망했잖아요. 존 레논처럼 그렇게 얻었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삶이 그렇게 얻었던 명성과 부와 성공과 경제력과 관계와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요, 이게 작동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어디든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회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의 그 맨 마지막이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게 10광야에서 쫓길 때 쓴 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십광야 다음에 마온왕무지가 있어요. 마온왕무지 다음에 엔게디가 있어요. 또 이거 다음에 또 다른 광야 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거 봤나요? 아니요. 사울이 계속 쫓아옵니다. 사울이 보응받는 건 이 사무엘상 끝에 31장에 가서야 사울이 보응받아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본 겁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 뭘 본 겁니까? 다윗이 막 쫓기다가 미쳐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이거요. 다윗은 믿음 안에서 내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왕으로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나는 지금 왕은 아니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광야에 있지만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왕궁에 들어갈 거야.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현실에 찾아온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회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데 그 기회들을 어떻게 놓습니까? 이거 기회를 놓치면 못 살 것 같은데 다윗은 이 믿음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다윗은 그것이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요,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라는 건데요, 뭘 믿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는 걸 믿는 겁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가 지나는 동안에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바다를 건너서 주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회를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회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